사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역대하 33장 13절입니다. 므낫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나이가 12살 때 그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55년간 왕으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렇게 사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그 왕위에 앉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므낫세는 얼만큼 사악한 왕이었냐면 자기의 자녀 아들을 몰렉 신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사악한 아버지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 불제단을 만들고 그 사이에 아들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몰렉 제단, 불이 막 타오르게 하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도 바쳤고 므낫세의 사악한 그러한 모습을 행적을 본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함께 우상 숭배를 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던 나쁜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나빴고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나빴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그가 아팠을 때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더 연장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죽는다 라고 히스기야 왕한테 말했지만 15년간의 삶을 더 연장받습니다. 어찌되었든 히스기야는 그때 이후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올랐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기간에 아들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아버지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았고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제단을 구축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므낫세가 이렇게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와는 엇나갔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므낫세는 아버지가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아버지 히스기야랑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2살 때 한참 그때 이제 청소년 때 아버지 말도 잘 듣고 12살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왕위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꼭 이거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생명 연장 받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사신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우쭐한 나머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성물, 금, 모든 폐물 이렇게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당신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우리가 이 모든 성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보통 왕이나 아버지 같으면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만했습니다.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 강대국에게 작은 약소국가로서 내가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이 히스기야는 너 죽는다. 자기 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신 후손 때에, 당신 때에는 아니지만 당신 후손 때에 이제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성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라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내 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 후손 때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 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 괜찮습니다. 아니 이런 왕,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므낫세가 어쩌면 들었을 겁니다. 반드시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당신 아버지가 바벨론 사신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 당신 아버지가 말하기를 좋다고 했다. 당신 때가 아니라 당신 후손 때, 즉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 당신이 왕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당신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므낫세가 듣고 참 기가 막히고 한심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의역해서 말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아요. 당신 자식이요, 북한 공산당에 끌려가고요, 볼모로 끌려가고요,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고요, 우리나라 망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들 이제 다 문 닫게 돼요. 강대상도 마이크도 이 교회 건물들 다 팔려가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괜찮습니다. 내 때만 아니면 됩니다. 나만 다 태평성대 누리면 됩니다. 뭐 이런 목사,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어쩌면 므낫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다시 정비하는데 므낫세는 그냥 막 엇나가는 거예요. 뭐 2판, 4판 한마디로 막 나가는 아이예요. 막 나가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가 너무 막 나가니까 정말 바벨론의 므낫세를 쇠사슬에 묶어서 이제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 귀동냥으로 들었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죽을 뻔했는데 기도했었지.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 위기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몰렉을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왕의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므낫세가 찾기 시작하여 므낫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바로 본문 33장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의 왕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당하자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을 것과 같은 히스기야의 아들, 그 사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을 더 엇나가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모든 성물이 옮겨가기로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지자이고 너희들 안에 내 말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냥 계획하시는 법이 거의 없으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심판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아 홍수로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시고 그를 남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의인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역할 자, 기도할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성, 이 법칙, 이 죄, 이 심판 앞에 막아설 자를, 그런 중보기도 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므낫세처럼 막 나갔습니까? 나는 이런 아버지, 이런 목사님, 이런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깨어졌습니까? 므낫세처럼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사랑이시고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때문에 엇나간 자녀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아들, 내 자녀가 어찌된 영문인지 엇나가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런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므낫세처럼 어쩌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모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 또는 내 자녀가 므낫세처럼 그냥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슴 아픈 부모님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주시기를,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방정교에 이렇게 외경이라고 그러죠. 외경이나 다른 기록, 13세기 기록에 보면 므낫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기도를 보면 므낫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자를 다스리시는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의로우신 후손의 하나님. 아주 좋은 말은 다 해요. 자기가 언제부터 기도했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아주 쇠사슬에 묶이고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하나님 앞에 바싹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말들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버지 히스기야. 당신의 말씀으로 바다를 가두셨고 당신의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무저갱을 닫으시고 그것을 봉인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당신의 권능의 얼굴 앞에서 두려웠답니다. 중략. 당신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악함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니 주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쫓아 범죄한 자에게 회개와 용서를 약속하셨나이다. 대단해요.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아버지 히스기야. 중략. 쇠사슬에 겹겹이 내가 묶여 엎드러지고 내 죄로 인해 나는 억눌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를 바라여 당신 앞에 악을 행하여 가증한 것을 세우고 죄를 더하였나이다.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선하심을 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허물을 자백합니다. 나의 죄를 따라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 나에게 노하지 마시고 나의 악함을 쌓아놓지 마옵소서. 대단한 회개예요. 중략. 여호와여, 당신의 자비를 쫓아 내 속에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소서.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평생 당신을 찬송하리니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리이다. 멋진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역대하 33장 9절에서 17절, 오늘 여러분께서 따로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복귀시켜 주셔서 55년간이나 이스라엘에서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므낫세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55년간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몸이 아플 때는 15년을 연장받기 위해서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들이 이제 끌려가고 성전이 회파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사악한 왕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히스기야 왕이 더 사악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미래를 보지 않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지도자라면,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아주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 나 하나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 내 시대보다 내 후손의 시대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흥하는 시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왕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교회로 돌아와 예배자가 되고 사명자의 길을 걷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나오고 사모가 많이 나오고 신학자도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국제적인 크리스찬 기업가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악한 왕, 가장 사악한 왕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사악한 왕일지라도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왕위에 복귀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또는 사역에 바빠서 엇나간 우리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교회로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명을 포기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선교의 꿈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기 싫다고 엇나간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에 돌려보내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사역하느라고 많이 돌보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그들도 목사가 되고 우리들 나이가 되면 엄마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목사님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가르며 시대와 시대를 가르며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